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구나, 사랑이 최고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이 사랑이 더 가치가 높거나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좀 부족해도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런 의미는 더더욱 아니죠.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 이것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결국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결론 지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순서를 매긴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나 모습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비춰주는 촉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소망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면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고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순서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참된 사랑을 낳지 못하는 소망은 그것은 거짓 소망이고요. 참된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이 구절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행과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성도들끼리 법적인 다툼에 대한 문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찬과 각종 은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이것은 여러 갈등의 주제들이 되겠죠. 이렇게 신앙과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는 종합 문제 세트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그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다툼의 문제였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장에 보시면은 문안 인사를 해요. 평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꺼내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툼에 대한 문제. 인사하고 그냥 바로 다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좀 섭섭해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섭섭해서 그냥 좀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 분쟁의 이 핵심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교회를 다스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가? 누가 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파가 나뉘어 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각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게 다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로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권위가 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들에게 던지는 이 도전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권위가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 너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냐?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이냐? 그게 참된 믿음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더 수준이 높은지, 누구의 믿음이 더 뛰어난지를 가지고 갈라져 버린 너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영향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희가 고작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그런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너희의 욕망이 만든 그 거짓된 소망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과 지체들이 마음이 상해져 가고 너희의 영적인 형제가 소외를 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저 소수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과연 진짜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냐? 바울은 바로 이러한 논리로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순서를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소망을 만들어야 되고요. 참된 소망은 결국 참된 사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사랑이 없다면 곧바로 믿음으로 건너뛰어서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제로 가야 되겠죠. 내가 과연 어떠한 소망을, 내가 과연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소망이 있으면 내 행동은 돈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자기가 희망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거기에 내 행동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알려면 내가 뭘 소망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내용은 바로 나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돈을 소망하게 되고요. 내가 돈을 소망하게 되면 나의 삶의 실천은 돈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와 도움이 되는데,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기보다는 소망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 바란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은 곧 소망이고요, 또한 믿음은 소망에 대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곧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밑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이 믿음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벨을 말하는데,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에녹을 말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이로 말하면 한 20, 30대 나이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데, 이들이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좀 심하게 말을 하면요, 이겁니다. 평생을 실컷 믿다가 죽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고생을 다 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평생을 그렇게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더 심해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의 죽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에 죽임을 당하며 결국 광야와 산으로 도망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음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소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고 여러분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당하고 톱에 잘리고 칼로 수심당하고 광야 산으로 쫓겨다닌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내밀면서 당신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런 구절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구절만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39절에서는요. 이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은커녕 절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앞에 아브라함보다 더 심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는 돈도 많이 가졌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괴롭힘 당하고 도망가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평생을 그렇게 실컷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결국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너가 가진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 삶을 마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눈에는 도대체 무엇이 보였길래 그들은 도대체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 끝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반성하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초대교회 박해 당시에 그렇게도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기꺼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고문을 행하는 사람도 고문을 하다가도 막 궁금해할 정도로 막 때리고 쑤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막 궁금해하고 있어요. 얘들 왜 이러지? 뭐가 이렇게 기쁘지? 그렇게 좋냐?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런 의문을 품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 끔찍한 그 현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자기 앞에 바로 직면한 이 죽음이 자신들의 소망을 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소망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결론은 39절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나오죠. 4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의 결론인 이 40절을 좀 더 의역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의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들이 믿음은 끝까지 잘 지켰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약속은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주셨고 그들이 죽음의 그 순간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도 비참하게 죽었어도 그들의 삶의 그 끝에 숨이 그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이나 바라며 기대했던 그 약속의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고.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너가 그렇게 소망했던 나의 나라로 가자.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필요가 없을 그때가 옵니다. 자녀도 떠나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도 잃어가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80세가 넘으신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요. 한 분은 나나이모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이 근처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집 팔아가지고 보증금으로 맡기고 매월 4,000불씩 내고 요양원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친하게 잘 지냈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분들에게는 어제 대화했던 어르신이, 어제 대화했던 요양원 친구가 갑자기 한 분 한 분 다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슬픔이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건강이 더 남아있을 때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종류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시간이 나에게 더 남아있을 때 삶의 죽음의 그 순간에 후회스럽지 아니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즐거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가득하죠.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작아도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소유한 물질과 건강이 부족해도 즐거워지는 것이고, 내가 아파서 이렇게 시름시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요. 병상에 있어도 힘이 나고, 아직까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가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성공한 사람이 별로 부럽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웃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제서야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아무도 몰래 도우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영적인 파워가 그제서야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가 늘 원망하고 이 불평함이 생기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불만과 짜증이 왜 생기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과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도한 소망이 뭡니까? 어떤 과도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그리고 내 영혼이 조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것에 분노하는지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내가 왜 그것에 화가 나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저는 목회자이기도 해서, 목회자나 혹은 교회의 중직자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라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예 신앙을 떠나버린 이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나이스해 보여도 그 자녀들이 아는 자기 부모들의 이중적인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웃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웃고 집에서는 소리 지르고,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모순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님의 삶은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맨날 집에 가서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걱정하면서 험담하고,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신앙교육을 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소망을 엉뚱한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엉뚱한 데 소망을 두고 있고, 교회가 엉뚱한 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그 소망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그 믿음이 마치 자기 신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민사회 보면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한인 사장님들 중에 대부분 다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 가게 가면은 성경 구절 다 붙어 있어요. 2개 중에 하나는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집사, 목사, 장로, 권사, 성도 이런 타이틀을 달고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비춰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들이 보는 기독교 신앙은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장이 교회 직분자인데 돈에 눈에 멀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 직원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며 주여라고 하는 그 소망이 고작 이런 거야.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하겠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직장 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유명한 사람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되어가지고 자기가 헛된 소망함을 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 되어가지고 어느 날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렇게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이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내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힘이 없다면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가졌던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안에서 소망을 실현한다면 그가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정상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그제서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같은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웃 주민에게, 오가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여러분 예민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죠. 내가 속한 그 현장에서 이 소망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내 마음에 오래 참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온유를 알게 되고요. 시기하지 않은 마음과 겸손함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과 성내지 않는 이 내면의 영적인 파워가 그제서야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적게나마 불의에 맞서 어려움을 선택하여도 모든 대가를 치를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제서야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그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언젠가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